올해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포브스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 50대 부자 순위를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 총수들입니다. 3위부터 보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생명공학, 바이오 또 제약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코로나 시절 2021년에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 1위였습니다. 75억 달러. 요즘 환율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1조 원. 그래서 부자라고 얘기할 때 뒤에 이제 억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라는 게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50위 순위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2위가 MBK 파트너스 김명주 회장. MBK 파트너스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영 회사입니다. 그래서 97억 달러, 그래서 14조요. 우리나라 돈은 14조 원 정도. 작년 2023년에 1위했던 분이고요. 그 이 MBK 파트너스 김명주 회장을 제치고 올해 1위로 올라오신 분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1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1등이라도 전 세계로 따지면 261위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의 1위 일론 머스크가 2,560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5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이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 단위로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남의 얘기고. 근데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억이.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자, 2015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전국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17%가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학교를 가면 2배로 늘어나요. 중학생의 39%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56%로 뛰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절반은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은 왜 설문조사를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빨리 이해는 되긴 하더라고요.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해는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 조사인데요. 그보다 한 3년 전에 2012년에는 44%였어요. 근데 3년 만에 56%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10억이 생길 리가 없고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저 한번 해보는 상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얘 동의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랬더니 초등학생 12%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요. 중학생의 28%가 예스. 고등학생의 44%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웃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들으라, 이제 잘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면서 그 구절하고 이 앞에 들으라고 똑같습니다. 원어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어라 지금이라기보다는 come on이라는 come now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come now, come on 하면 이제 자자 잘 들어봐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ow liste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부자들이여, you rich people.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절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는 이제 고난이 닥친다. 소리 높여 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3절에 보면 불같이 너희 살을 갉아먹을 것. 너희는 부자들이죠. 불같이 너희 살을 갉아먹을 것이다 하면서 이 뉘앙스 자체가 부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나쁜가요?
성경은 부자를 나쁘게 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1절, 2절하고 11절인데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가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전도서 5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죠.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같이 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생해서 그 사병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명 정도 혹시라고 기억하십니까? 318명. 자기 집에서 출생해서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전쟁을 나가게 될 정도니까 그 집이 얼마나 그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3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는 욥이 제일 잘 살았다,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욥기 42장 10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그러니까 전에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는데 이제는 2배나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후원했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그룹 중에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 안디바 왕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청지기란 얘기는요,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재정을 관리할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신하에게 맡깁니다. 왕의 오른팔, 아주 높은 관리,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가 하나님께로 온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부자를 악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부자에 대한 정죄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부자가 있고요. 또 동시에 나쁘게 보는 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의 부자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시는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오늘 본문에 과연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설교 제목을 악한 부자라고 지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부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부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2가지가 돈을 버는 과정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또 돈을 쓰는 과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그 악한 부자들은 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였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금 체불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해 지기 전에 그날 일당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가지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돼요.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본문의 부자들은 이 밭에서 이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품삯을 안 준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비슷합니다. 뭐 하청업자인 중소기업이 납품한 대금을 바로 주어야 하는데 현금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음을 발행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 어음이란 건 일종의 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대금을 안 주고 한 달짜리 어음을 끊어주거나 아니면 3개월짜리 그리고 6개월 그래서 이 좀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도록 하는 법도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그러면 현금이 있는데도 한 달, 석 달, 그다음 6달 동안 안 주면 그 돈으로 이제 이자 수익을 또 얻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더 많이 벌게 되고 중소기업은 더 적게 받게 되고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악한 부자들이 돈을 버는 과정이 법정에서 이제 이 약자들 압제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이 뉘앙스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은 법정에서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돈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해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관을 매수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선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그 법정에서 가해자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오히려 억울한 의인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판은 누가 이기는가라고 했더니 대답이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부자들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부자들이 돈을 쓰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쌓아두는 건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순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합금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런 약간 꺼멓게 그럴 수는 있는데 순금은 녹이 슬지 않고요. 은도 거의 좀 그 금속 중에서도 녹이 잘 쓸지 않는 쓰긴 쓰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쓸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쓰지 않는 재산은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쓰지 않는 재산은 녹슬어서 버려야 될 정말 쓸모없는 재산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가장 흉악한 마약왕이라고 하는데 마약 판매로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약 한 8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데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르코스라든지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분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금을 그렇다고 이 돈을 가지고 뭐 적금 넣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약왕들이 은행에. 그래서 현금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땅 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놔요. 그리고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니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다 그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도에 뭐 보물지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점을 찍어 넣는다든지 나만 알도록. 그런데 이제 세무사에서 압수수색 들어와서 그 지도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국에서 경찰들이 보면 이것만 보면 잘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부를 가져가 버리니까 돈을 어디다 묻어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부들이 발견하기도 하고 또 기억에 의존해서 여기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파보니까 다 그 안에 이제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썩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벽을 만드는 거죠. 돈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큰 망치를 가지고 벽을 이렇게 깨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는 제가 되게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에스코바르의 아이들이 춥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장작을 당장 이제 부하한테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차 타고 나가서 그 장작을 사와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애들이 춥다고 하니까 현금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모닥불로 현금을 피워서 이렇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그 현금을 모닥불로 피우는 실제로 그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재물이 가치 창출이 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영향력이 없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도 이게 녹슬고 좀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사치인데요. 헛되이 쓰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 배만 채웠다라는 거예요. 옛날 분들 우리 기억하시는데 필리핀에 그 20년 장기 독재했던 부정부패 그 마르코스 이걸 기억하신 분은 좀 그래도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1986년에 하와이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재산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부인 되는 이멜다 여사의 그 의상이 7,000벌이 남아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두가 유명했죠. 구두가 3,000켤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대생이니까 이 전자계산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의상 7,000벌을 하루에 한 번 입는다면 한 번씩만 입어도 19년이 걸립니다. 구두 3,000켤레를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으면 8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의 소비 패턴이 그래요. 안 쓰거나 아니면 막 쓰거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쓰거나,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안 쓰는 거죠. 막 쓰는 거. 쓸 때는 엉뚱한 데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소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악하게 사용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에게 고생과 고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곧 살육의 날이 임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불을 쌓는 악인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재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돈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1시간 만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국한해서 돈을 벌 때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과 좀 넓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넓은 길은 좀 쉬운 길, 좀 불법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잘못을 저지르면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쉬운 길이라고 한다면 넓은 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또 법대로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성도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성도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예배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많아도 감사하고
혹시나 재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어느 경우라도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좀 저희들이 되길 바라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남산 시절에 카페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하여튼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알바와 그 매니저 했던 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한 분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준다 했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저는 이렇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이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너희 카페에서 바리스타 품꾼이 받지 않은 그런 퇴직금이 소리 지르며 그게 자꾸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페에서 그걸 관리해 주는 세무사가 있었어요.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 못 준 그 퇴직금을 모든 정확한 자료는 세무사 다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누구 얼마 해가지고 좀 파일로 엑셀 파일로 해서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쫙 정리를 해서 명단을 넘겨주셨어요. 보니까 한 15명 정도 어떤 적게는 한 3-40만 원부터 많게는 한 500만 원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동안 이 4절 말씀처럼 밭이 아니죠. 카페에서 또 소리 지르고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만들자. 그래서 당장 우리도 그 정도 예산이 없으니까 매달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1번부터 시간 순서대로 제일 1번이 뭐 한 30만 원이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70만 원이 남죠. 그러면 그 70만 원 가지고 이제 2등한테 주는 2번 순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2번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만 주고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주고 다시 3번한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고 나니까 굉장히 정말 다 이루었다. 그런 마음이 좀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 교육자들도 이제 여기가 직장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전혀 뭐 퇴직금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몇 년 전부터 항목을 이제 정립해서 법대로 이제 시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법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사장님 또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좀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정상적으로 좀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장님보다는 좀 품꾼의 위치에 있는 월급쟁이 분들이 더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약속한 월급을 떼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하고 돈을 못 받으신 기억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으십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묻어놨던 그 상처가 다시 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돈을 떼일까요? 예, 저는 2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안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한번 믿어봅니다. 제가 시카고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를 갔을 때 그때 199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인터뷰를 이제 하러 그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사요. 또 청년들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당로님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다 얘기하고 처음에 갈 때 이제 사례비 얘기는 처음 인터뷰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카고의 그 교육 전도사들이 받는 그 평균이 있어요. 그 정도 말씀을 하셔서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한 달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딱 받아보니까 그 약속했던 돈의 50%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주시려나
그래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장로님이 쭉 얘기를 왜 50%를 줬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요약해 보면 처음부터 50%를 줄 생각이었으나 첫날에는 그냥 그렇게 준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50%가 맞는 거다. 뭐 억울하냐? 뭐 이런 식의 요약해 보면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에서 요약한 겁니다. 물론 좀 공손한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팩트를 요약해 보면 좀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26살 또 이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첫 풀타임 부목사를 시작했는 그때가 이제 2002년 월드컵 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케이 하시고 인터뷰를 하시고 재정적인 부분은 재정 담당 장로님하고 얘기하시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서 나와서 그 재정 담당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례비를 얼마 주시겠다. 목사님을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차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한 2,500명 넘는 교회라서 교회가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좀 잘해 주시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자동차는 끝까지 더 이상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했으나 그때는 이제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저는 그 자동차 얘기 안 했어도 그냥 일을 했을 텐데요. 제가 저를 붙잡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못 사주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 기억을 통해서 전혀 아무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또 배우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대처하는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좀 힌트, 이건 좀 성경적인 원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좀 힌트는 좀 주고 있는 게 제일 먼저 우리가 호소해야 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4절 밭에서 호소하죠. 그렇죠?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인 약속한 사람, 여러분 사장님 또는 회사에 또는 매니저에게 이 부분을 먼저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재판관 6절에 제가 재판장에서 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법이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도 해보고 두 번째도 해봤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장님도 안 듣고 법도 안 듣고 뭔가 애매할 경우에 그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좀 쉬운 말로 직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하지만 좀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좀 그분에게 좀 그 모든 심판을 좀 맡기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약한 소비자들, 부자들의 그 소비 형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쓰거나 써야 할 때 안 쓰고 막 쓰거나 엉뚱한 데에 사용하는데 성도는 이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죠. 조선시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 경주 최부자 얘기 아시죠? 부자는 3대에 넘기기 힘들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 최부자는 12대를 갑니다. 300년 동안 조선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누리는데 돈이 많은 것만으로 명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6가지 가운이 있는데 그 경주 최부자 가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경주 중심으로 100리면 40km죠. 이 경주를 중심으로 이 40km 반경을 이렇게 돌리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간포, 영천, 울산, 포항까지 거의 커버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또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또 섬기고 독립운동 자금을 굉장히 많이 또 헌금을 하시고 또 지금 영남대라고 하시죠. 영남대를 설립한 그 자금도 경주 최부자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부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지역 사회 국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그 요한 웨슬레 부사님이 이제 돈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크게 3가지 원리를 얘기하신. 첫 번째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라.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해라. 세 번째, 멋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얼마를 쓰는가이다. 돈과 관련해 일생을 두고 결심할 것은 타인을 위해 얼마 이상을 쓰겠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얼마 이상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얼마 이상은 쓰지 않겠다는 결심. 워런 버핏이 생각이 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올해 이제 93세. 이미 주식의 절반을 기부하고 매년 기부하고 있고 아직 그 남아있는 그 재산을 환산해 보면 18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거의 안 주기로 했지만 1%는 제가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밖에 안 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0조 원이 1%면 얼마입니까? 계산도 참 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 1%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은. 그리고 나머지 99%는 재단을 지금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후에 이게 전부 다 환원해 달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1%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타고 있는 차도 그렇고 굉장히 검소하대요. 굉장히 검소한 집에 살고 있고 차도 아주 막 오래된 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99%를 좀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학에, 연구소에, 어려운 분들에게 대부분. 근데 이 대학과 이 연구소와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것이 이제 이 재산 녹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99%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녹쓰는 건데 여러분 대학에 기증하죠. 연구소에 기증하죠. 그러면 막 이 연구들이 활발하게 다 어디다 쓸까요? 다 우리나라, 다 이 세계 경제, 다 유용한 데 쓰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뭐가 가치가 이제 창출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악한 부자들은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청지기의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저희 작은 누나가 좀 생일 못 챙겨줬다고 봉투를 이렇게 안에 금일봉 넣어서 이제 누구한테 시켜서 이제 저희 집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안방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어느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왔는데 한번 만납시다. 점심 먹읍시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이. 그래서 이게 이 선교사가 CCTV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군. 그래서 이거는 이 선교사님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만나기로 한 날에 제가 정말 여러분 이제 고의가 아니고요. 그 봉투를 깜빡 잊고 놓고 갔어요. 정말 고의가 아닙니다. 저의 그 뇌세포가 자연스럽게 방어하는 거죠. 뭔가 안 돼 하면서 이제 저는 정말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거 안 갖고 온 거, 이거 어떡하냐, 뭐 은행에 가서 찾아야 되나. 그리고 근데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다음 날로 약속이 미뤄진 거예요. 정말 100% 이거는 CCTV를 보고 있지 않고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임자가 따로 있었구나, 이건 진짜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 만날 때 제가 정말 잘 챙겨갔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재물이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신분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른 우리 집사님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익명으로 좀 가져오셨던 집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청지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악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우리가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주시면 감사하고 또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부자가 되는 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은 재물과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성도의 목적은 예배와 순종에 있고 재물의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